1장 19절로 2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그러냐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러냐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들을 알기를 원해서 직접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지금 비슷해 보이는데 당신이냐라는 것을, 세례 요한 당신이 메시아냐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그 단어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던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기대치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저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저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핀트가 안 맞았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보면 저 강원도 크기만큼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으로는, 위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같은 그 민족이 계속해서 침략을 받았고, 아래쪽으로는 애굽, 이집트의 침략을 계속 받았습니다. 양쪽이 그 강대국을 서로 먹으려고 하면, 서로 싸우려고 하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통로가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언제나 강대국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고, 또 약할 때는 또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에는 언제나 저들의 속국이 되는 그 역사적인 아픔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큰 나라가 아니에요. 지형적으로도 크지 않고 민족의 숫자도 적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 역사 자체가 공격을 받고 매일 쥐어 터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죠. 그때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 다윗 왕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그때 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힘겨운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좀 더 폼나게 힘있게 잘 살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워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요, 이 태생적으로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어떻게 보여주시려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존심을 어떻게 만방에 알리려고,
어떻게 그곳에서부터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려고 하시는지, 그렇다면 저 애굽처럼 저 바벨론처럼 힘있는 나라가 되어서, 저 로마처럼 힘있는 나라가 되어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모든 영향력이 그 강대국으로부터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약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조그만 그 나라, 평지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산지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과 영광이 드러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했어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저들은 계속해서 저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나 경제적으로 힘 있는 나라를 눈치 봐야 됐고, 그들을 흉내내야 됐고, 그들 속에 붙었어야 됐고, 그들의 도움을 청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의 원리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큰 권세와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의 비밀은, 그 정복과 그 다스림과 그 통치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었습니다. 인간 자체가 똑똑하고 인간 자체가 힘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든 동물들과 비교할 때 그 인간은 굉장히 약해요. 아주 약합니다. 스스로 옷을 입지 않으면 되지도 않아요. 다른 동물들과 어떤 피지컬한 부분들을 통해서는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간이 어떻게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 속에 통치의 주권자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자기 스스로가 가장 높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이 주셨던 위임된 통치 권한도, 그들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 모든 능력도 다 잃어버렸고, 오히려 다스려야 되는 저들 속에서 저들의 먹이가 되어서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영적인 비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되어져서 그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온전히 그의 백성 되어짐이 통치에 따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의 나라가 될 수 있고, 복의 근원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본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 모델을 처음 아브라함 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이 없어요. 맨날 쥐 터집니다. 땅도 없습니다. 그들의 주권도 없습니다.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군사력 사람도 없어요. 맨날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랑 동맹을 맺자, 계약을 맺자. 그리고 우리를 좀 잘 보살펴 주라. 왜 그럴까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그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적인 비밀을 잘 몰랐던 이삭이 동일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금 눈치를 봅니다. 블레셋의 눈치를 보고 이방 나라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똑같은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아비멜렉이 와요. 다시 왕이 와서 또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다윗 왕 때 왜 힘이 있었습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과 합한 자다. 무엇이에요? 그를 통해서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다윗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었지만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윗이 가장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쌓아놨던 물질과 군사력이 있었어도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시 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통치자로 붙들었느냐 아니면 그들이 다시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계속 굴곡을 가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메시아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왜 필요할까요? 저들은 늘 힘이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는 절대 군주를 원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를 속국으로 만드는 저 힘센 나라를 박살낼 수 있는 더 큰 힘센 장수를 원했을지 몰라요. 그들의 원하는 메시아상은 그랬습니다. 저들이 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들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인생의 문제가 바로 세상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과 정치와 경제, 그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존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복을 얻도록 만들어졌다는 그 영적인 비밀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꿈꿉니다. 이 강력한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힘이 약해서 속국이 되고 있대요.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권세에 눌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우리를 이러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성경에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강한 자, 이 땅의 모든 광야와 이 땅의 모든 사막과 같은 이 메마르고 피폐한 이 땅에 우리에게 왕의 대로를 새롭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은 저들이 4번을 묻습니다. 당신이 그입니까? 당신이 그입니까? 거듭 묻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람은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솔루션, 해답을 다른 데서 찾겠죠. 내 문제가 돈이 없는 문제라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내 문제가 권력이 없고 백이 없다고 하면 백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후대에게서는, 내 자식에게는 내가 든든한 백이 되겠다고 힘을 쓰겠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지금 일어나는 이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면 그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메시아를 찾을 것입니다. 돈 버는 메시아가 아니라, 권세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힘있게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메시아, 곧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란 단어를 붙잡기 전에 나는 어떤 그리스도를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다 자기의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 자기 힘이 약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미혹의 영으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내가 곧 그리스도다. 네가 원하는 건 내가 해줄게. 네가 원하는 돈도 벌어주고, 네가 원하는 명예도 주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 다 해줄게. 그러면서 한 가지만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한 가지만 이간질하게 하고 한 가지만 거짓말하게 합니다. 뭐만 못해요? 하나님만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미혹영으로 내가 곧 너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들은 올바른 메시아, 올바른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개하는 자였습니다. 이 일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을 정확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저들은 선지자 이사야에 나타났다. 이사야서 40장부터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40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 소리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저들은 이미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고 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또 광야라는 단어도, 또 사막이라는 단어도, 그 길을 넓히게 한다는 것들도, 또 장차 강한 자가 오신다라는 말도, 또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는 말도, 그가 오면 목자가 양떼를 다 이렇게 품같이 품어주실 거라는 말도 이미 이사야서 40장에는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들은 원하는 것은 내가 그냐 하면서 엘리야가 메시아이냐라는 그 부분과 연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가 메시아냐 아니냐가 중요했거든요. 그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내가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소리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나는 소리다라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다,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피커에서 아니면 라디오에서 왕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스피커를 우리가 섬기지는 않죠. 왜? 거기서 나오는 것은 왕의 메시지가 전달될 뿐이지 그 자체는 그냥 스피커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전달하는 그 도구일 뿐이니까. 그것처럼 세례 요한도 자기의 모습을요, 그렇게 나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별거 아니야. 그래서 그의 옷은 어땠습니까? 왕관도 아니었고 화려한 옷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요, 광야에서 배하고 있는 그런 목자, 목동보다도 더한 집 없는 거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광야에서 나는 것 대충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는 가장 초라하게 보이고 스스로는 그에게 사모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에 있지도 않았고 세상 사람들이 있는 권세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라는 곳에 속에서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의미를 두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는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소리에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그와 비교할 때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매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가장 한 집에서 가장 낮은 자는 종이겠죠. 종이 하는 것은 많은 손님들이나 주인이 오면 그의 샌들신을 벗기고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가장 낮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는 종보다도 더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인도 사람들을 보면 이 부분들이 알아요. 인도에 보면 네 신분이 있습니다. 네 신분이 있는데 브라만,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바이사,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천민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신분은요, 그래도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신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달리시다라고 해서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이 신분은 그래도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되어지는데 이 달릿은 뭐냐면 말하는 짐승이에요. 불가촉 천민 뭐냐면 건드리면 그 사람과 터치하면 그 자체도 재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 취급에도 웃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살지 못합니다. 쓰레기 줍고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하고 시체 처리하고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서 따로 이렇게 조그맣게 마을을 형성해서 따로 삽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만 들어와서 청소해주고 쓰레기 쳐주고 그리고 또 나갑니다. 이제 기독교가 복음 전도할 때 바로 그들을 타켓으로 해서 달리촌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 보면 대부분 교회가 그 달리 그 촌에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어느 정도로 나느냐? 나는 종론받아도 못한 그 부분이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두고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어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지 마라. 나의 나된 모습으로는 난 단순히 왕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일 뿐이다. 그래서 나의 관심 갖지 말고 나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그 어떠한 메시아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 네 스스로에게 필요로 하는 그 어떠한 하나님을 찾지 말고 너에게 정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라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태생적으로 스스로는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태생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건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약하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권세가 아무리 있는 차도 인생은 처음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할 때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뭔가 손에 쥐고 그 어깨에 뭐가 견장을 차면 머리에 왕관을 쓰면 뭐가 다 있는 줄 알아서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잘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으로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있게 하셨지만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주권자,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보게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육하고 번성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해답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엘리야나 그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모세와 같은 사람도 아니고 힘 있는 어떤 자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그토록 증거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또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전하고 싶은 영적인 메시지가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내일 본문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데 그 힘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 보니까 29절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너무 웃기죠. 저들은 힘 있는 그 손에 강한 팔과 강한 자의 힘을 하나님을 원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연약함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새롭게 2020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 세상이 원하는 구원자, 저들은 힘있고 강하고 부하고 그 머리에 영광스러운 왕관을 쓴 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진리로 다시 서야 하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정직하게 주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주로 모시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의 근원이 되어지며 그 영광으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한 땅의 충만한 땅을 정복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